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 곧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경륜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는데 쉽게 말하면 직분입니다. 직분. 그 직분,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조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종교생활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나가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에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 직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경륜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이 오이코노미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청지기적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청지기적 삶에 대한 것을 찾고자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명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또 묻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콜링이라고 하죠.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목사로 헌신하실 분, 장로로 헌신하실 분 이렇게 막 부르시면 이제 그 부르심에 또 이제 반응을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직분, 그 수고하는 자리, 그 청지기적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존 칼빈이 상정해 놓은 뭐 집사, 장로 이런 개념의 직분을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아십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다. 그래서 뭐 봉사의 은사, 뭐 섬김의 은사, 또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고 또 뭐 전도 잘하시는 분은 뭐 전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그대로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찾으셨습니까? 저는 뭐 목사로 부름받아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목사의 자리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삶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오늘 말씀을 서둘러 결론을 내리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이 여기 내용은 요거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그냥 쭉 나열한 것입니다. 요런 직분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요런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요런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요런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는, 그 직분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자리가 아닌,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도라는 말이 하기오스거든요. 여러분 하기스 들어보죠. 하기스 기저귀. 이게 이제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하면 순수한 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들은, 성도들은 온전해야 되는데, 카탈티스모스인데 이게 뭐냐면, 온전하다는 말이, 온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게 한국말로 온전하다니까 어떤 온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본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완전한 존재로 세워진 존재,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란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은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보지 않습니까? 한두 명. 자, 저 사람은 정말 진짜 부처님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온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도 진짜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온전하다는 것은, 성도를 온전히 세운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 영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만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이게 디아코니아, 이건 청지기적 삶이에요.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봉사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순히 봉사라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봉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참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봉사, 참된 섬김의 자리 나가고 싶다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해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노숙자들 도와주고, 이걸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한다, 그것도 물론 봉사죠. 그것도 물론 봉사인데, 그건요 원불교인도 불교인도 이슬람인도 다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완전한 존재를 해서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그럼 내가 완전하게 어떤 성숙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착해져서,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런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되어 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그 말씀을 이렇게 톡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정신 아시죠? 요즘은 군인 정신이 완전히 없어졌지만 우리 조심자님 세대나 우리 저 신집사님이나 우리 세대들은요, 길 가다가 누가 툭 치면 예일병성강견 이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아유 아직도 군대물 안 빠져가지고 막 기아 빠져 이렇게 지금 휴가 중이야. 왜 이러지? 막 질문하면 그렇지 말입니다. 막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니 왜 그렇게 못해요? 시정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군대물이 안 빠져가지고. 이게 군인 정신, 그러니까 민간인이라고 하는 저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모습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해지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참된 봉사일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툭 치면 네 하나님, 툭 치면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지금 말씀처럼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성도로 온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야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그 자리, 그 직분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교회에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섣불리 뭔가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운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면 죽은 예수를 막 세우는 것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소마라는 겁니다. 소마라는 것은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왜 육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지금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부르신 자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친히 하나님의 참된 사명, 곧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행하신 그 직분과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의 집이라는 것은 세리 마태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명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세리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저희 집에 가시죠 라고 합니다. 죄인의 집으로 부릅니다. 죄인의 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도 다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과 마셨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스승은 왜 예수는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맞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내가 같이 먹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나쁜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정말 죄인 같은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 왔습니다. 육체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거 조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죄인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늘 입에서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천근만근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살아도 예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 천국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결코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인격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뭐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요? 그 드라마 이제 재밌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짤방으로 잠깐 봤는데 뭐 보니까 악마가 돼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막 보라는데 그 악마가 뭐 인간성을 가지면서 뭐 이렇게 약간 착해진대요. 그러니까 착해진 악마는 악마가 아니지 하면서 또 서로 악마끼리 서로 죽이려고 막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마도 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선하게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면 막 정말 진짜 홀리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종의 형체가 뭡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 악마의 종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종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히 제가 말하기는 뭐하지만 죄의 종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들 속에 육신의 예수는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나도 이들과 같이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인을 부르는 것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었다고 하는 이 말의 적용이 지금 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나 몸으로 있고 나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라고 하시면서 몸소 죄인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항상
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 이게 뭐 박진영이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면 뭐 그냥 홀리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열정이 사실은 악마성인 거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구원의 확신이 컸던 사람, 그 확신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속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확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오셔가지고 친히 그의 몸으로 죄인으로 속해진 것입니다. 동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나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이것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늘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그 공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십자가의 몸이 더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트로피는 지가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트로피 들고 있는 그 자리가 보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자신이 완전히 죄인으로 드러나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으시지? 너무너무 위대하시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죄 짓지 말자. 죄 좀 짓지 말자. 우리 깨끗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럼 하나님 욕먹잖아요. 교회가 욕먹잖아요. 우리 왜 자꾸 죄 지어요? 좀 죄 좀 안 짓도록 해볼 수 없어요? 이걸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막 싸잡아가지고 막 내 죄 안 지어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죄가 안 지어져요? 예? 여러분 쓰레기와 쓰레기통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여기에 막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해가 쓰레기통에 딱 담는다고 해서 그게 쓰레기가 아닙니까? 그냥 쓰레기통으로 감싸졌을 뿐이지 안은 썩어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더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욕먹이지 말자. 교회 욕먹이지 말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교회가 무슨 거룩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며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 하나님밖에 없군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군요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똑같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았다고요.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으면 존경받지 받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그거 어떻게 하냐면 죽기까지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낮추어진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뭐 그냥 자기 비움이라든지 뭐 내려놓음 이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뭐 가이아 이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지구에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생명체라고, 지구를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몇 프로입니까? 70%. 우리 몸의 수분 몇 프로? 70%. 오장육부, 5대양 6대주.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장기 이식 아시죠? 장기 이식. 예? 제가 이제 뭐 간이 안 좋아서 간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쥐 선생님의 간을 반 잘라가지고 이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쥐 선생님의 간을 뚝 뜯어가지고 내한테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잘 모르세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세포라든지, 그 심줄이라든지, 그 혈관을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힘들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거부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자기가 아닌,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다른 존재가 들어올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가 막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발동이 돼가지고 남의 장기가 들어오면 이거 내 것이 아니네? 바이러스라고 생각해가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가 돼가지고 장기 이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하려면 최대한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다 죽여가지고 장기 이식을 시켜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한 10년 동안은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요. 왜? 그거 안 먹으면 자기 장기가 아닌 다른 장기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공격해가 괴사를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불순물이 들어왔네? 내가 아니네? 이상한 게 들어왔네 하면서 공격해가지고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수원과 과일 가게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한번 맺어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 좀 가져오고 가져와가지고 모아놨어요. 이렇게 자기 주변에. 그럼 어떻습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이 과일, 다 이 열매 다 벌레 먹고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근데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안 썩는다는 겁니다. 양분을 받아가지고 주렁주렁 계속 열리면서 계속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떼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젖붙임의 비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나라고 하는 그 나. 그래서 중국말에 나아 아시죠? 나, 워. 그 아라고 하는 말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라고 하는 뜻으로 썼대요. 이 워라는 아라는 말이 나아가. 근데 지금은 1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형상은 창을 들고 있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비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천상천의 유아 독존을 하는 말도 막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창을 들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삭제되어져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내가 완전히 죽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동화되어져야만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이고, 빌리버라는가 빌레도라는 거, 이게 크리드라는 뜻이잖아요.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됨,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몸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공격해가 죽여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젖붙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젖붙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에 들까지가 우리가 붙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젖붙이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열매를 못 맺는 그 나무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붙인대요. 그러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속에 지금 빡 꼬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접붙임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공격해가 자꾸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 손에 창을 들고 그걸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이 말씀이 뭐야? 나는 이 말씀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쭉쭉쭉 밀어내고, 베드로와 같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다독, 뭐 속독,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뭐 성경 한 권 읽어서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도 있게 한 절을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뭐 몇 장을 읽더라도 좀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남전도회끼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갈 거고, 또 여전도회끼리 또 말씀을 좀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읽으십시오. 자기가 뭐 일괄적으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자기가 좀 깊이 읽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면 그건 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게 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읽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쪼갤까, 나의 모든 마음을 어떻게 쪼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읽어 나가십시오. 한 절을 읽어도 됩니다. 예? 그걸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도 되고 한 권을 읽으셔도 되고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읽어 나가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리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직분의 자리로 부릅니다.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깨어지는 자리로, 참된 봉사의 자리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 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제가 할 겁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제가 모아가지고 말씀을 읽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로 좀 읽게 하고, 중국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짜 이 참된 자리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에게 직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도로 부른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이고, 그 몸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자리를 삭제해 나가는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참된 부르심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경륜, 그 청지기, 그 직분의 삶, 오직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